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선 문학과 기독교 이 과목에 함께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번 학기 여러분들과 함께 문학과 신학, 또 문학 작품과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문학과 기독교라는 이 과목의 개요와 목표를 여러분께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과목은 문학과 기독교에 대한 이론과 문학 속의 기독교 세계관을 탐구함으로써 성서신학의 새로운 경험을 공유하고, 문학과 신학의 교차점에서 목회 및 신앙의 실천적 방향을 찾음으로써 기독교 영성을 강화하는 과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문학과 기독교의 영성 이해와 함께 기독교적 삶의 방향을 심층 있게 이해하고 신학적, 목회적인 적용을 하는 것을 본 과목의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강의 소개에 있어서 먼저 우리 여러분들의 기초적인 이해를 위해서 기독교와 문학의 이해에 대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C.S. 루이스 교수, 이분은 사실 문학과 기독교를 오랫동안 연구하고 많은 책을 냈던 교수인데, 작가이자 교수입니다. 그분이 한 얘기 중에 아주 중요한 얘기가, 기독교 문학이 기독교인을 위하여 쓰여진 모든 작품을 의미한다면 기독교 문학은 기독교 요리법과 같다. 말하자면 기독교인을만을 위한 어떤 요리법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근데 C.S. 루이스 교수는 기독교와 문학을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사실 기독교 예술 그러면 이미 가톨릭, 중세, 근세, 현대에 이르기까지 사실은 꾸준히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예술이라고 할 때 예술의 장르에서 기독교 예술하면 사람들이 얼핏 생각하면은 기독교적인 감정, 이야기를 표현하는 그것을 마치 기독교 예술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기독교와 문학이, 혹은 기독교 문학이 그렇게 구분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 C.S. 루이스 교수가 얘기한 대로 기독교 문학이 만약에 기독교인만을 위해서 쓰여진다면 그거는 처치 멤버 트레이닝 노트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엄밀한 의미에서 기독교 문학은 기독교적 세계관을 담은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의 문학 작품으로서 읽혀져서 그들이 기독교 세계관을 이해하고 인간의 본질을 기독교 세계관에 비추어 보도록 돕는 것이 기독교 문학의 본질이라고 보는 거죠. 오늘날에 보면은 사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문학 그러면 자꾸 기독교 종교적인 용어, 성경의 용어, 성경의 이야기를 자기 나름대로 느낀 것을 표현하는, 말하자면 고백하는 그런 것을 기독교 문학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기독교 문학은 문학과 구별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문학으로서 어느 정도 성취를 이룰 수 있을 때 기독교 문학이 이루어지는 거지, 기독교 용어, 기독교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는 문화를 자랑하는 것이 기독교 문학의 성공이라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담은 작품들은 보면은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회피하는 폭력이나 전쟁, 무슨 성폭행, 성폭력, 사기, 절도 이런 내용들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런 것이 굉장히 많죠. 기독교 문학이 종교 문학으로서 서기 위해서 지나치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순수한 것을 추구한다면 그거는 마치 설교를 텍스트 활자화 혹은 책으로 만들어 놓은 것에 불과하게 되는 거죠. 사실은 성경을 들여다보면은 성경이 얼마나 폭력적이고 전쟁, 심지어 근친, 상간, 부정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하물며 성경도 그렇게 다양한 인간사를 소재로 해서 기독교 세계관을 전하고 있는데 우리 기독교 문학이 지나치게 종교 문화 혹은 기독교 용어에만 묶여 있다는 것은 위험하다. 그래서 문학적인 관점에서는 기독교 문학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어요. 다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기독교인으로서 문학을 하는 자세, 이것이 기독교 문학의 원칙이 될 겁니다. 말하자면 기독교인으로서 이 세계에 어떤 창작물을 통해서 인간들에게 인간의 본질과 신과의 관계를 이야기를 해줄 것인가에 대한 그 자세가 기독교 문학의 출발이지 소재가 출발은 아니라는 겁니다. 위대한 작가는 창조적이고 개척적인 사람들로서 일반인의 한계를 뛰어넘어 기존의 관념을 부시는 강한 개성의 사람, 따라서 좋은 작품이란 이와 같은 사람들의 에너지가 뿜어져 나오는 작품이라고 역시 C.S. 루이스 교수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현대 문학의 키워드는 창조성, 능동성, 자유 이런 것들인데 위대한 작가는 방금 얘기한 대로 이 세 가지 키워드를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 신약 성경은 문학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다고 보면은 몇 가지 우리 입장에서 비유가 나옵니다. 비유가 나오는데 그 비유가 문학적인 요소는 있지만 그것 자체가 문학이다 이렇게 보기는 또 어렵죠. 따라서 우리는 기독교와 문학을 할 때 현대 문학의 비평에 이 세 가지를 밀어놓고 뒤로 놓고 우리가 창작이나 작품을 감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론 예수님도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걸 우리가 풀어서 얘기하면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은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얼굴을 내밀고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상태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지, 내가 잘나서 잘 되어서 내가 훌륭하고 깨끗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보이는 걸로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라고 우리가 오해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하나님다웠다는 걸 하나님 믿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뭘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는, 인간 스스로는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인간의 한계, 즉 인간의 한계는 뭐가 있습니까? 인간의 한계는요, 지혜의 한계고, 지혜의 한계가 주는 게 뭡니까? 분별의 한계. 끊임없이 이타적인 것을 우리가 교육받지만 어느새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이기심, 그 이기심의 심화에 따라서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탐욕이고 탐욕이 진화해서 다른 사람을 해쳐서라도 자기 욕구를 채우고자 하는 그 욕심의 정점, 즉 죄로 가는 거죠. 근데 그 죄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들의 인간들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러한 것들을 찾아서 떠나는 것이 기독교 문학의 여행입니다. 하지만 기독교 문학이 세상 문학과 차이가 없냐? 그렇지는 않아요. 기독교 문학과 세상의 문학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은 삶의 어떤 예술,
모방의 예술 이런 것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데 현대 문학은 사실 아까 전에 창조성, 자발성, 독창성을 얘기하지만 성경에 얘기하는 창조성, 즉 하나님의 창조성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 창조성이 우리에게도 발현이 된다는 거예요. 어제의 삶과 다른 오늘의 삶, 어제 봤던 그 시각과 오늘의 시각이 달라지는, 사람에 대한 시각이 달라지는, 사물에 대한 시각이 달라지는 그 창조성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 창조성이 주어진 사람은 결국은 그 눈은 하나님이 봤을 때, 보셨을 때 인간의 모습은 어떠한가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지고,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한 것이 아름다운 것인가를 찾아가는 그런 자세가 일반 문학과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독창성으로만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기독교 문학 역시 세속적인 문학에 포함이 되지만 정확하게 구분을 짓는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독창성, 그 세계에 반하는 인간의 모습을 그려내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인간이 자신의 삶을 반성하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해서 신에 대한 갈구가 생기도록 이 작가로서, 기독교 작가는 그 존재 가치가 나타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세상에 문학을 하는 사람들이 기독교 문학을 너무 상투적이고 간념적이고 한계가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많은 문학들이 기독교 세계관을 추구하는 그 반대편의 모습을 그렸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걸작들이 우리 세계에 남아있는 겁니다. 앞에 설명이 조금 길었는데요. 강의 일정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첫 주는 우선 한국문학과 기독교 교과목 소개와 또 강의 소개, 또 강사 소개, 또 문학과 종교 이해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고요. 2주차는 문학과 종교 이해, 3주는 기독교 문학의 이해, 4주는 한국 시의 신학적 감상을 2주간 하고요. 또 6주차에는 신학적 성찰로 패러디 시창자, 그러니까 다른 시를 가지고 신학적 성찰을 해서 한번 변화해서 한번 창작 연습을 해봅니다. 그리고 7주차에는 한국 시의 설교적인 적용, 이제 여러분들에게 함께 과제가 나가고 나누게 될 텐데 한국 시와 성서를 인용해서 설교를 한 편을 쓰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연습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8주차에는 중간고사가 있고요. 9주차는 영화를 아마 보게 될 겁니다. 소설이 영화화된 그런 영화를 보고 거기에 대한 신학적 이해를 우리 2주 동안 나누게 됩니다. 그 다음에 11주차에는 한국 소설의 신학적 성찰을 2주간 함께 나눕니다. 그 다음에 13주, 14주는 이제 소설 작품을 읽고 여러분들이 이제 거기에 대한 신학적 적용, 이해를 각각 준비해서 돌아가면서 발표하고 의견을 나누고 그렇게 하고, 이제 15주차에는 기말고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준비해야 될 교재는 제가 쓴 한국 현대시의 종교적 상상력, 열린출판사에서 작년에 발행을 했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교재는 강의 시간에 제가 구입을 할 수 있는 것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부교재는 당연히 성경이고요. 그다음 참고도서는 제가 몇 가지 정리했는데 이것보다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선 박목월 시인의 크고 부드러운 손, 김윤환 시인의 이름의 풍장, 이혜인 시인의 민들레 영토 외에 이제 여러분들이 신학적인 해석이 좀 들어갈 수 있는 시집을 좀 찾아볼 수 있도록 하고요. 소설은 사람의 아들,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김용국의 순교자,
이제 물론 외국 소설이지만 잘 알려진 알베르 까미의 패스트 등 이제 요거는 조금 여러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좀 더 작품을 다양하게 한번 나눠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독교와 문학 혹은 한국 문학과 기독교 세계관을 좀 돌아보는, 그래서 그거를 목회적으로 신학적으로 또 문학적으로 어떤 우리 내적인 토양을 마련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1주차 첫 번째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잠시 후에 1주차 제2강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